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문동은에게 교회가 세상에 보내는 편지. 자, 문동은에게 교회가 세상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문동은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인기 시리즈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인공입니다. 송혜교가 이제 주연으로 이제 연기하고 있는 그 배역 역할의 이름이 문동은인데요. 내용인즉슨 학교 폭력으로 마음과 육신에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입은 주인공 문동은이 자신을 괴롭힌 연진이와 그 일당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바로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고요. 이제 곧 그 2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개봉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글로리 2탄 개봉 기념으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문동은에게 제가 한 2달 준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미안해 라는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적나라하게 근데 왜 이 말씀의 제목을 썼냐면요, 그 학폭 가해자 일진들 그 5명 중에 1명이 거기서 설정 그리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 딸로 나옵니다. 너무 잔인하게 그를 괴롭혔던, 또 방조했던 그 일진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그 한 사람이 이제 교인으로서, 목회자 자녀로서 나오면서 또 한 번 이 시대에 인기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는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말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절은 되게 평온하고 온화한 곳으로 항상 그리고요, 교회는 되게 저주에 가까울 정도의 비판과 조롱과 희화. 그래서 한 문화학자가요, 이런 현상을 K 기독교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에 K 팝, 그죠? 또 K 푸드, K 무비, 우리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하러 나갈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언어로 막 노래해주고 그래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서 한국말 많이 쓰면 더 좋아하고 한국 노래 부르면 다 모여요. 그 정도로 지금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이제 K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게 K 기독교래요. 항상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희화화되는 대상, 조롱받는 대상, 그리고 그렇게 욕해야 오히려 인기를 끌 수 있는 소재, 아이템이 되는 대상, 그것이 바로 K 기독교라는 거죠. 수리남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또 은근하게 항상 교회는 비판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힌 기독 연예인들이 온갖 순환과 비난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제가 안타까운 고백을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그 연예인들도.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렇게 행사나 교회 간증 집회 같은 거, 교회 관련 이런 인터뷰를 극도로 꺼리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도 신앙을 지키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정말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면 다 이런 현상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아파야 돼요. 슬퍼야 돼요. 저처럼 막 눈물 나야 돼요. 왜 이럴까, 세상은 자꾸.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적대감을 가지거나 복수심을 품는 것이 과연 옳을까? 과연 이 시대, 이 국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에게,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반응은 어떤 것일까? 그곳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방점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충분히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은혜 나누고 깊이 묵상해봐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오늘 불신자들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반응해야 될까? 물론 시대의 핍박과 환난은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시대의 그런 가치관과 시대의 이런 가치가 충돌할 때 그 대세가 아무리 권력이 아무리 유행이 아무리 거세고 정말 클지라도 우리는 그 본질과 신앙의 믿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마땅히 그것들과 충돌하고 저항하며 얻어지는 손해와 마땅한 핍박과 여러분 충돌도 있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봐요. 마지막 때 말세가 오면 어떤 징조들이 보이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가 오면.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자,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일이 있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보면 딱 이 시대가 마지막 징후인 것이 보이죠? 그죠? 전쟁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막 싸우고 곳곳에 기근. 지금 아시죠? 유럽은 완전히 극심한 가뭄으로 또 알프스산에도 유럽에도 스키장이 그냥 다 문을 닫을 좀 폐장해야 될 정도로 눈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기근 속에 있고요. 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큰 지진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외부로서 볼 수 있는 말세 지말,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런 것이고요. 또 우리 내적으로 신앙 안에서 삶 속에서 보여질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죠?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린 예수 때문에 행복하기도 해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롱받기도 하고요. 욕먹기도 하고요. 비난당하기도 하고요. 손해봐야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세라는 대세. 근데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히려 소수의 우리가 그 자리를 선택하며 좁은 문을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대세가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미움을 받는 것, 또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길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찌 보면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타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감을 원래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잘못해서 욕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그 자체를 싫어하는 비진리가 진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모독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모든 욕과 비난을 그냥 이것으로 다 덮어버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잘 살고 의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정직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욕먹고 비난받을 것이 한 개도 없는데 마지막 때 현상 때문에 교회가 욕먹을까요? 교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목사가 욕을 먹을까요? 그걸로 대충 덮고 넘어가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행동과 태도들이 좀 잘못된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그냥 덮어버려서는 안 될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럼 팩트 욕 먹어야 돼요. 물론 너무 말도 안 되게 그 극단적인 설정으로 이런 더글로리에 나오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은 마약을 그냥 그냥 밥 먹듯 마약 중독에 살아가고 그걸 그 목사님 분이 사모님 그 엄마가 와서 그 집사들 와서 마약 파티한 걸 싹 치워.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우리 안 나가면 마약 먹고 쳐넣어 있어. 근데 집사님 오셔서 이거 싹 치우고 그럼 그 사람 먼저 쫓겨나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냥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분노만 하지 말고 그 모습, 그 시선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분명히 욕먹어도 마땅할 그런 모습도 있진 않는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교감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꽉 막히고 비상식적, 상식적 상황 속에서 비인격적으로 살아가니 오히려 여러분 그냥 더 탁월한 도덕성과 또 높은 수준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요구도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소통은 되고 서로 상식은 통해야 되는데 상식도 통하지 않는 뭔가 소통되고 공감되지 않는 이 교회의 꼬라지와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담을 쌓게 만들고 등 돌리게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가 이 안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이 되는,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바깥에서 볼 때는 이런 가고 싶지 않은 존재. 여러분,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집단이 바로 교회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전우림 성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은혜 받아서 어제도 와서 땡볕 에서 교회에서 일하고 내가 뭐한 짓거리인지 그렇게 교회를 욕하던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변화돼 있지만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주례를 섰는데 따라왔더라고요. 서울에. 제가 아주 쌈박하게 끝냈어요. 딱딱딱딱딱! 주례 할 거 있으면 3, 9, 27 딱 끝나는 거지, 그냥. 그랬더니 탁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자기 과거의 상처를, 하여튼 상처도 많아. 돌잔치에 갔대요. 근데 돌잔치에 어떤 목사님이 돌잔치에 애기 빽빽 울고 있는데 돌잔치에 설교를 1시간 하더래. 미쳐버리는 거죠. 그 애들 통성 기도를 또 하네. 애 놀랜다. 그럼 그 돌잔치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후드럭한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밥이 식어가는데 저 뷔페 어떻게 할 거예요? 장어초밥 다 없어지고 있는데 설교를 1시간을 한대요. 그런데 통성기도를 막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짜증이 났대요. 그러면서 저분이 하신 말이, 그때부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공감은 못 얻어도 반감은 사지 말아야지요, 이래. 저분이 가끔씩 툭 던지는 말이 굉장히 깊이 있고요. 절에 다녀서 그런지 옛날에 난 저분한테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툭 던진 말인데 굉장히 멋있는 말 있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멋있어. 길은 내 마음속에 있지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멋져. 근데 저분이 자꾸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감은 못 얻어도 반감은 사지 말아야지요. 그렇다. 교회가 세상에 공감은 못 얻어도 반감은 사지 말아야지. 실은 돌잔치의 그 해괴망측한 모습이 교회들의 현주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 좀 상식적으로 해야죠. 좀 성숙해야죠. 세련돼야죠.
어떤 분, 아니,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를 뭐라고 한 거야? 예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가슴 아프셨을 것 같아. 애가 막 뒤집어지고 장어초밥이 식어갈 때 1시간씩 하는 설교, 하나님도 실은 좀 지치고 좀 지겨워진 않았을까? 과연 그 말 중에 내가 준 말은 몇 마디나 되느냐 물어보진 않았을까? 제가 한번 신대원 갔을 때 몇몇 학우들과 내가 신대원 친구가 없는 이유가 그때부터예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맛집에서 막 사람이 줄 서서 빨리 먹고 빨리빨리 빠져줘야 되는 그런 거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해, 식사 기도를. 그래서 그때부터 막 사람들 안 만나고 그랬거든. 여러분, 상식은 통해야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이 예수 천당 불순종, 이 음부에 떨어질 것들아. 물론 맞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불쾌하게 가고, 여러분, 그 지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래서 복음의 전함을 좋아하는 게,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메시지로 그냥 교회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 때. 진리라고 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다 그게 아름다운 법은 아니에요. 정말 세련되지 못한 모양과 시대의 공감을 얻지 못할 모습으로 정말 시대의 반감을 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좀 우리 스스로에게 짜증이 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도 제가 이번 주에 거의 2명을 전도를 해서 지금 거의 작업 중인데 또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전도가 힘들잖아요. 근데 전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들의 교감, 공감을 사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날 제가 라운딩에서 만났던 캐티님이 그 다음날 제 티업 시간을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인사하러.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게 찾아온다는 건 이런 뭔가 감동했고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공감을 여러분 끌어내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제발 공감은 교감은 못 얻어도 반감을 사는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캐디님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만나신 분들 알아요. 제가 막 반말하거나 막 그냥 지금 반말하지 당연히. 연진아, 내가 너한테 반말 못해? 나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더 이상 존중과 정중의 떡밥을 먹이질 않아. 연진아, 이제 진아 그렇잖아. 내가 니들 눈치 보게 생겨서 이제 나가리도 안 나가잖아. 근데 정중한 거예요. 한 번도 저는 반말로 혹은 뭐 갖고 와 이러지 않아요. 저는 항상 받을 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달려가서 받아요. 미리 채려가. 자기가 그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걸, 그리고 자기를 향한 정중함을, 그리고 자기를 배려해 주는 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신은 시대의 마음을 얻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삶인지를, 그런 언어인지를, 그런 행동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3대 악이 있어요. 3대 악. 심리학에서 말하는 3대 악은 뭐냐면, 첫 번째 사이코패스,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즘, 세 번째는 나르시시즘이에요. 뭐냐면 이게 마치 세 개의 꼭지점, 세 축을 이뤄서 이게 다 연결되어서, 사이코패스는 사회와 공감하지 못한, 시대와 상대방과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는 얼마나 아플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걸 전혀 공감하지 못할까. 상대방은 속이 뒤집어지고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데 저는 괜찮아.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두 번째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이런 자기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르시시즘 아시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자기애를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최악의 심리 상태, 이 세 가지 3대 악이 바로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즘과 마키아벨리즘이라면 교회는 사이코패스야. 난 지금 교회가 사이코패스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 자. 여러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살인자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은 사이코패스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부하 직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관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막 시겁하는데 자기는 그 일상이야. 또 거꾸로 상사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MZ 세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귓구녕에 아이폰 꽂고 막 눈알에 광기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아픔, 어떤 상처를 가질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는 조금만 상처받고 누가 뭐라 확 뒤집어서 막 미친 듯이 발악을 해요. 이게 같이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다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성향이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또 좋은 성향으로 바뀌어서 또 굉장히 좋게 활용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100명이 모여있잖아요? 그럼 남자는 100명 중에 2명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요. 이건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여자는 100명 중에 1명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는 막 연쇄 살인마들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100명 모이면 3명은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이코패스가 여기에 최소한 뭐 15, 20명 있는 거예요. 서로 옆에 한번 보세요. 눈빛 보면 약간 이상하죠? 네. 빙고 찾았어요. 거기에요. 잘 못 찾겠어요?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되게 뭐 흉측한 말 같지만 교회가 사이코패스예요.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졌어요. 시대를 이해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 잘났다고 막 그냥 자기 주장만 외쳐대. 그리고 깔아보고 낮게 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내 이웃을, 세상을 깔아보고 낮게 보고 미쳐나게 보고 지옥에 떨어질 음부의 권세에 처할 이런 인간들로 보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을 하셨죠. 우리가 과연 그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를 하셨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반감만 사고 공감하지 못하기에 어찌 보면 격한 말로 비판하기를 오늘 우리가 사이코패스화 되고 있는 신앙과 교회 공동체는 아닌가. 여러분, 시대와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시대와 공감하고 불신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상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식과 성숙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수직적 사랑, 반드시 기독교는 수평적 사랑을 통해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숙해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몰상식과 비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적 태도와 가르침, 양육으로 오늘도 미성숙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교회를 향한 우리 신앙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긴커녕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그 하나님 영화롭게 나의 삶을 통해 내 일상을 통해 내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진데 오히려 하나님 영화롭게 하긴커녕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주스러운, 공포스러운 그런 조롱의 대상, 희화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내 삶, 내 주변, 내 가족,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과 태도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고,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고, 우리 때문에 희화되고, 우리 때문에 능멸당하고, 우리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때문에 욕먹고 계시다면 되겠어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문동은으로 대변되는 세상에 우리가 편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공감하지 못해, 성숙하지 못해, 상식적이지 못해 미안했노라고 우리 문동은에게 오늘 이번 주간은 각자 편지를 좀 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오늘도 세상에 오해받고 잘못 각인되었던 예수님을 나를 통해 좀 잘 한번 설명하는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부분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 작은 변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에 드라마 안 보고 커피숍 안 가고 골프 안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작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분주해졌을 때 오히려 여러분 이상한 건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고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여기 왜 모였는지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잘 보세요. 오히려 세상이, 오히려 대적이, 오히려 원수가 우리 정체성을 더 적나라하게 알려줘요. 그거 아세요? 성경 속에서도 보세요.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너 뭐한 짓이야? 신앙을 꾸짖고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주의 종이 설교 시간에 알려주는 거였지만 더 적나라하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의 말을 들어야 돼. 창세기 1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이 말씀 꼭 하나님 말씀 같죠? 아브라함이 세상과 환경과 처지에 지가 그냥 스스로 쫄하고 굴복해서 자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아내 사라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해서 그 애굽의 권력 앞에 그냥 그 신부로 팔아넘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너 뭐한 짓이야? 네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 네 아내를 누이라 했느냐? 그래서 애굽의 왕과 결혼하게 하려느냐? 어디 데려가라! 그 하나님 말씀 같죠? 이게 애굽 왕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요. 강단의 소리가 작아질 때는 때로 하나님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그 입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너 뭐한 짓이야 지금? 교회들아 뭐한 짓이야? 혹시 문동은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소리가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너희도 교회가 뭐한 짓이야? 목사가 뭐한 짓이야? 성도가 뭐한 짓이야? 알려주는 오히려 정신 차려야 될 이 찬물을 끼얹는 오늘도 이 각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알려줘요. 그라랑과 군대장관 아우삿이 이삭에게 찾아와 이런 얘기해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피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럼 창세기 26장은
억울하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세상 그런 사람들에게 막 억울하게 뺏기고 막 정신없이 또 우물 파고 막 계속 뭔가 우물 파면서 돌아다니며 삶이 막 버겁고 막 분주하고 막 짜증나고 절망적일 때요. 근데 오늘 그랄 왕이 그래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것. 너희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 계셔. 너는 알아? 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이런 말씀을 오히려 세상이 우리한테 알려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채 가도왕 아기스에게 도망쳐서 거기서 생명을 구걸하며 거기서 보존받으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그는 이제 블레셋화 되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러 나가요. 칼 들고 이스라엘 죽여버리겠다고 나가고. 여러분,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그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여러분 캐스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 자기가 다스리고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나라와 민족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 해하고 죽이려 하는 전쟁에 참여하고 동참하려 해요. 말도 안 되죠? 이럴 때 선지자가 와서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려준다고요. 자,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거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전쟁에 블레셋 편에 써서 이스라엘과 이런 맞서 싸우려는 이런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이 다윗의 모습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이거 막으시고 싶어요. 근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다윗에게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호려 블레셋 사람들. 다윗 너 뭐 하는 거야? 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던 자가 너야.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로 지금 피폐해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 뒤 쭉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자, 나는 너 믿는데 야야 봐봐라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저 수령들이 방백들이 너를 안 믿으니까 너 돌아가서 조용히 있어. 이렇게 왕이 오히려 그를 다윗을 말려서 전쟁터에서 내쫓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때 다윗의 말을 보세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8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아기스 왕, 이방의 왕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신앙 고백에 이것 빼놓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썼던 용어예요. 내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나의 주를 썼어요. 그런데 뭐야? 이제 이방 왕,
가드 왕, 블레셋의 왕, 아기스한테 내 주님, 그리고 누구를 원수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과 나라를, 내 원수 놈들을 왜 못 쳐 죽이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혼동 속에서 살아갈 때 오히려 그걸 말려주고 깨우쳐주는 존재들이 실은 세상과 오히려 진짜 내 대적과 원수들이 오히려 나를 깨우쳐주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문동은이 우리를 욕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고, 조롱한다고, 손가락질한다고 막 그냥 분노만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다닌 것들이 그러면 돼? 이런 소리 들어왔죠. 저 목사가 말이야, 저 장로가 말이야, 그게 교회야? 교회 다닌 것들 재수없어. 가슴 아프죠. 저도 듣기 싫죠. 자존심 상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에요. 우리 고맙지 않아요? 아브라함 정신 차리게 했던 애국 왕이 고맙지 않아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삭에게 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너 그거로 항상 너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더라. 고맙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 나라와 맞서 싸우려는 적 그리스도가 될 뻔했던 다윗, 적 하나님과 척을 지고 적될 뻔했던 다윗, 자기가 살아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민족의 칼을 겨눌 뻔했던 다윗에게 돌아가 임마,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저들을 죽일 사람, 우리를 죽여야 될 사람이야. 너는 천천만만이 뭐예요? 블레셋을 죽인 숫자예요. 너 적이랑 싸우게 우리를 죽여, 이런 거예요.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세상의 말도 귀 기울여야 돼요. 시대가 원하고 요구하는, 너희들은 빛이란 말이야. 너희 소금이야. 소금이 그러면 돼? 빛이 그러면 돼? 그 역할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근데 전혀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로, 비겁한 행실로,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여러분, 하나님 비난받게 한 우리들을 향한 세상에 거침없는 그 소리는, 손가락질과 비난과 욕은 차라리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자리로, 이삭을 이삭의 자리로, 다윗을 다윗의 자리로, 여러분 옮겨주세요. 교회를 교회의 자리로 옮겨놓을 수 있는 감사한 역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극렬한 맹렬한 공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면 두 가지 종류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희화하고 욕하는 그런 대부분의 문화 콘텐츠에서 교회를 그리는 악한 모습은 탐욕이에요. 탐욕. 되게 탐욕하고 부패한 모습들, 이거 욕해요. 그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여러분 세상의 문화 콘텐츠가 되게 다양하게 교회를 욕하지만 항상 비난하는 모습은 진짜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려지는 그 모습들 보면 다 그래요. 진짜 목사가 아니야. 수리남도 그렇고, 박중훈 나왔던 할렐루야도 그렇고. 너무 멀리 갔나? 재밌었는데 그거. 그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닌 애들이 진짜인 척 하는 걸 욕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더라고. 교회 부패와 탐욕스러운 모습과 또 하나, 진짜가 아닌 성도들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럼 들어야죠. 진짜가 되라는 거야, 니들. 이상하게 이 요구는 우리 교단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내려온 공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 너 진짜 제자인가를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야죠, 그럼.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모습을 잃어버린 슬픈 자화상 속에서 우린 여러분 세상과 단절할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정말 풍요함을 누리는 것처럼, 다윗이 다시 그가 있어야 될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될 빛의 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될 소금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룩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차라리 그 욕과 비난 속에서 정말 끔찍하고 아픈 그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우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죠? 또 그들이 욕하는 건 교회야 제발.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적나라한 그들의 조롱, 공감하지 못하는 무슨 외떨어진 섬처럼 무인도처럼 구름에 떠 있는 존재들처럼 세상과 섞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진리 가운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지만 그 반면 비상식과 몰상식으로 오늘도 세상과 연합하지 못하는,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리스 고대 시인, 또 로마 시인의 고백처럼 햇빛이란 존재는 시궁창 밑에까지 다 스며들어가지만, 그래서 그들을 정화시키지만 자기 스스로는 오염되지 않는 존재. 어찌보면 성도는 시궁창과 세상과 죄와 단절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거기 있지만 구별되어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넌 교회야, 너 목사야, 넌 성도야, 넌 빛이야, 너 소금이야 하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가달래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교회가 욕먹어야 될 주제지만, 두 번째는 이거 거룩하지 못한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성경책만 두꺼운 거 갖고 다니고 나는 이게 거룩이 아니라, 찬양만 느리게 부르고 있으면 박수 안 치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분리되는 거야. 교회는 달라야 돼.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영적인 질문과 깊은 인생의 고뇌를 담은 질문을 당신은 받아봤냐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했죠? 그 설교 기억나죠? 바울과 실라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왜 세상 사람들은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그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에게는 더 이상 그들이 질문할 대상, 뭔가 깊이 있는 질문을 내어놓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뭐죠? 너무 잘 아시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원어를 이 파자에서 분석해 보면, 에크라는 단, 에클레시아 할 때,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이에요.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 이것은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클레시아, 에크, 칼레오, 에클레시아. 그럼 뭐예요?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가 된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뭔가 구별되고 구분되는, 누가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드러나는 존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세상의 구조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세상의 인문학과 설교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세상에 하는 일과 구청의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과 교회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일과 교회가 하는 일이 별반 다름이 없어요. 분명히 칼레오, 에클레시아 불러냈는데 뭔가 거룩하게 특별한 일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전혀 세상과 가치관도 다르지 않고 하는 짓거리가 별로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고 소통하지 못함도 욕먹어야 될 대상이지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너나 별반 다를 것도 없네 니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면 욕을 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럼 이런 절에 다니는 것들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절에 다니면 모태 불자면서 그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남녀 혼인교 믿으면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그럼 교회 다닌 사람만 다 악할까요? 아니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그런 거 스킵해요. 그 사람이 종교가 불교이든 뭐 신천지든 뭐 힌두교든 이슬람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싫어해요. 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문명의 위기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시대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게 아니라 문명의 위기, 시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문명의 위기가 정체가 뭐라서요? 화학, 물질, 정치의 신봉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더 중시해, 지식을 중시하고 물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정치로 모든 걸 풀어보려고 그 정치적 신념이 신앙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 물질과 과학, 지성, 이성과 또 정치를 신봉하는 이 문화들이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성이면 지식이면 지성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정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또 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교회 보라고. 교회도 똑같잖아. 맨 정치질하고 앉았고 교회에서 다수결로 뭔가 풀어보려고. 교회는 달라야죠. 성령 이끄신 대로 가야죠. 기도하고 가야죠. 손해봐도 가야죠. 아파도 가야죠. 망해도 가야죠. 그냥 맨날 돈 되는 거 하고 돈에 맞춰 형편껏 하고. 그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지식과 과학을 근거로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고. 그런 얘기 들으려면 뭐하러 와요? 세상에 널려있는 지식과 지성, 이런 얼마나 많은 인문학 강의들이 있는데 여기만 있는 걸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의 진동이 여기 있어야죠. 예수의 생명과 진리성이 여기 있어야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돼요. 근데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돈 추구하고 어차피 정치질하고 어차피 지식, 자기 상식과 자기 이성의 태도로 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빵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지만 세상 밖으로 불려졌다고 그러지만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지만 구별된 자들이라고 부르지만 뭔가 달라도 다른 자들인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별되지도 않았고 에클레시아도 아니고 뭔가 달라도 다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아. 너나 나나.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과 똑같은 구조로 돈 있는 놈 대우받고 돈 없는 놈 무시당하고 이런 물질의 구조로 계급화되어 버리고 나랑 코드가 뭐 잘 안 맞으면 레벨이 다른 것 같으면 눈길 하나 안 주고 이런 망할 놈의 교회가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끼리끼리 똥개끼리 모여가지고 제 수준과 우월함을 주장하고 그거 누리고 돌아다니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하나의 의식이 있어야죠. 공교회성이 있어야죠. 공동체성이 있어야죠. 우리 아픔 그냥 우리 아픔에 누군가 제 아프면 그것들이 이 교회가 아니라 있음리를 버려. 언제든지 내가 선 긋고 이시돼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이러면 대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실수예요. 우리의 부족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실패라고. 우리 어느 순간 딱 그 이시에 이 교회, 그 교회 망할 놈의 것들이에요. 쥐뿔 뭐 있기나 해요? 쥐뿔 뭐 가지기나 해요? 쥐뿔 고상하기나 해요? 그 조금 지워가지고 천박하게 쓰레기같이 무시하고 갑질하고 정치질에서 숫자만 모아 거수기 노릇하면 자기 뜻대로 교회도 다 이끌고 갈 수 있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보니까 야 세상도 교회도 별거 없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해요. 왜 유독스럽게 교회만 욕하느냐? 여러분 욕한다는 건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치가 높아야 화도 나요. 기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화나요? 그럼 왜 애기한테 화를 안 내? 막 아까 똥 싸고 막 울 때 다니한테 뭐 기대해?
걔가 와서 사도신경을 외우길 기대? 여러분, 사도신경원에 빽빽 울어도 우리는 화내지 않아요. 그냥 기대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봐주는 거야. 그죠? 그냥 나이 40 먹어서 똥 쌌어 막 이러고 있으면 빽빽거리 울고 돌아다니면 이건 뭐 미친놈이죠. 이러면 뭔가 기대가 많아질수록 욕먹을 것도 많고요. 비판도 많아지고 화도 나는 거예요. 내 책한테 화가 날 때 언제요? 기대감이 있을 때인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화도 안 나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 하루 종일 막 은둔형 웩토리에 대해서 안 나오잖아. 그냥 나와서 밥만 먹어줘도 감사해. 근데 여러분, 오히려 기대해. 내 자녀를 기대해. 그럴수록 더 조금만 실수해도 예민하고요. 오히려 욕한다는 건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많이 한다는 건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의 동일한 부패와 부정의 단면이 드러나도요, 세상은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근데 불교의 가장 큰 절 중에 하나가 난리가 났었죠. 근데 언론은 다루지도 않아요. 막 거기서 맨날 막 여자 바꿔가면서 술집에 들어다니고 막 해외 가가지고 여자 끼고 가서 막 골프 치고 술 먹고 막 자기 정령 룸이 있고 그런 사람이 주지예요. 근데 이게 전적이 화려해. 그 옛날에도 그랬대. 근데 아무도 별로 그렇게 욕도 안 해. 많이 외울었나 봐. 막 이러잖아. 여러분, 근데 교회는 조금만 어두운 단면, 부정적인 단면 드러나도 파라야처럼 늑대처럼 몰려들어 물어 뜯어요. 왜 우리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막 억울해할 게 아니에요. 고마워해야죠. 그래도 교회를 기대해 주는구나.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세상의 울분이에요. 세상의 외침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 목사는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세상의 외침이잖아요. 그거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대를 왜 우리만 욕하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만 높은 수준의 기대를 요구하는 건데, 그게 진리인 걸 아니까. 여러분, DNA로 이미 다 자기는 교회 안 나와 인정해요. 진리인 걸 아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한테만 특별히 욕한다고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할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자들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당신이 있는 곳을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이러면 사도행전 제가 8장 8절의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3절부터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빌립이 엄청난 사마리아라는 성교지에 물론 도망쳐서 예루살렘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초대교회가 막 엄청나게 박해를 받으니까 도망친 도피처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성교지가 됐네?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건 그 말씀의 진리성의 권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죠. 왜 믿었을까요? 보니까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대요. 자,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의 복음에 권위를 부여한 건 이거예요. 뭐였어요? 그가 한 말도 들었지만 플러스 뭐예요? 그가 보여주는 표적 때문에 그랬대요. 그 표적의 정체가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걸 보여주죠. 우와, 저거 진짜네? 여러분, 2000년 전 전해지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부여되느냐? 표적이 보여져야 돼. 표적.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나음을 입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뭔가 이런 표적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권위가, 복음에 대한 권위가 부여됐다면
여러분 2000년 후인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편지가 될 때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럼 너 앉은 장애인 일으켜봐. 내 이빨 금리빨로 만들어줘봐. 뭐 이래요?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의 표적은 뭐냐? 즉,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권위를 이 시대 사람들은 뭘로 증명되고 권위를 부여해주냐? 이제는 그런 기적, 병났고 이런 기적을 요구하지 않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정직, 공정, 상식. 교회는 좀 공정하고 상식이 있고 정직하고 책임 있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직하지도 성실하지도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니까 교회는 늘 욕을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정화의 능력과 인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소금은 정화시키는,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얼마라고 그래요? 35 ppt라고 그래요. 35 ppt는 물 1000g, 그러니까 즉 물 1kg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의 양을 나타내는 게 ppt예요. 그러니까 35 ppt는 1000g에 35g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kg에 35g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물 1000g 있으면 35g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티지 수로 하면 3.5%. 그러니까 이게 35 ppt, 3.5%의 소금만 있으면 온갖 그 안에 쏟아져 내리는 이 더러운 사람들이 쏟아낸 그 육지에서 버려진 토해낸 중금속과 오염물질을 정화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얼마 3.1절이죠. 일제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인 숫자가 전 국민의 1.4%밖에 안 됐어요. 1.4%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여러분 이끌고 나가서 3.1 운동 이후에 여러분 그 몇 달 만에 투옥되고 죽은 목사님들이 100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의 해방과 이런 수많은 그 어두운 시절에 교회가 여러분 희망의 빛이 되고 길을 제시해줘서 나라도 국가도 못했던 사회복지나 의료 그리고 교육을 거의 100%에 가깝게 교회가 이끌어갔어요. 교회는 시대의 희망이었고요. 교회는 시대를 정화시키는 능력이었고요. 또 빛처럼 세상을 인도해서 이런 미래로 나가고 전진하고 희망을 보여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다고. 근데 지금 어때요? 정화의 능력은커녕 자정 능력도 없어, 교회가. 스스로도 정화를 못해. 누굴 인도하는 기능은커녕 지들도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허둥대고 있는, 마치 시각장애인, 옛날에 장님을 인도하다 그랬지만 요즘 그런 거 안 되고,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듯이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저도 자빠지고 넘어져 있는 이 시대 교회 모습 속에 누가 희망을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차라리 교회는 마이너리티 스피릿이, 우리 한국 교회는 K 기독교는 마이너리티 스피릿이 있어서 마이너의 존재일 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 탄압받고 핍박받는 소수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굴하지 않고, 그 핍박과 손해도 굴하지 않고 그 마이너리티 스피릿 가지고 막 그 시대의 암울함을 막 깨트리고 나갔던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풍족해지고 영향력이 있고 커져버렸을 때 메저리티 스피릿이 없어요. 마이너리티 스피릿이 있는데 이 부함 가지고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고 이 큰 힘을 가지고 이 부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시대를 정화하고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런 메저리티 스피릿이 아직 훈련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것들 가지고, 영향력 가지고, 풍족함 가지고, 우리가 주신 이성과 지성과 상식 가지고, 성숙함과 세련된 거 가지고, 주신 풍족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똑같이 다투고 싸우는 존재들, 너나 나나 이 똑같은 도찐개찐의 인생들이 아니라 품는 존재, 덮는 존재, 살리는 존재, 이런 그런 존귀한 희망으로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김동욱 목사님
지난주에 방송하고 또 어제까지 이번 주도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김동국 목사님 자꾸 얘기하는데 김동국 목사님 별명이 반복동호예요. 반복. 그냥 똑같은 설교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600번도 했대. 600번을. 진리니까. 그리고 자기는 똑같은 설교하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대. 성도들이 들어야지. 근데 거기 은혜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반복 호성이 되기로 했어요. 저번에 했던 이런 협심증 환자들의 막혀있는 혈관을 또 침묵의 암살자. 협심증은 막히다가 빵 터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 환자들은 중증 매일 먹는 혈관 확장제도 있지만 급하게 뭔가 혈관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빨리 이 혀 밑에 두라고 주는 응급약 있죠. 혀 밑에는 못 그렇게 노인정 가면 많이 빨아요. 나 좀 줘. 그러면 사탕 좀 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이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이 혀 밑이 가장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얼른 이 혀 밑에 누워서 빨면 이것이 녹아서 혈관을 빵 뚫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협심증 약이 개발돼서 막힌 혈전을 뚫어줘가지고 뇌가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살렸어요. 이 약이 얼마나 고마운 약인지. 이 협심증 약의 주 재료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에요.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협심증 약을 만들어서 혈전을 뚫어서 살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똑같이 사용되는 또 다른 물질이 다이너마이트. 똑같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협심증 약 용기에 담으면 수천만 명의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니트로글리세린 똑같은 것을 다이너마이트 용기에 달면 지금까지 수천만 명을 죽인 폭약이 되기도 했다. 교회 존재가 딱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과 뜻과 비전과 소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소망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이 시대의 아픔과 여러분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협심약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교회 같은 교회로 목사 같은 목사로 성도 같은 성도로 세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나부터 그렇게 시작합시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하하고 희화하고 욕한다고 우리도 함께 적대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주신 말씀의 통로로 세상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문동원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너 교회야, 너 목사야, 너 성도야, 너 빛과 소금이야, 착한 짓을 해야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변화되는 그 자리를 회복하고 되찾는 귀한 기회로 사용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음을 사과하며, 우리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또한 오늘도 거룩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용기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미안합니다. 욕먹지 않은 교회, 욕먹지 않는 목사, 욕먹지 않는 성도, 공감은 못할지라도 반감은 사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교회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해달라. 오늘 다짐하고 결단이 이 노랫말이 아닌 진정한 내 삶의 결단이 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